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집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명 혹은 복음 전파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나 또 베드로, 바울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또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수천 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양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하반절에 쭉 보면은 빌립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관리인, 즉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내시를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장 2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하반절도 봐야 되지만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 가사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사로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을 지도해주고 가르쳐줘서 그때의 그 내시가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세례를까지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입니다. 수천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을 하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은 수천 명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 수적으로 많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사역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을 통하여 한 영혼을 위해서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이 중요합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서 사역을 가는데 몇 년 만에 끄닝아웃 지역에 예전에 다니던 공장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다니지 않는 사역지이기 때문에 과연 그곳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참 많이 생각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모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고 계속 그런 걱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산을 넘어서 가야 되지 않냐고. 그 한 영혼 놓고 우리가 찬양하고 연극하고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을 하고 오면 그것이 귀한 일 아니겠냐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때로는 한 영혼밖에 없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갔더니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이러다 사고 나겠다 싶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몰려와서 제가 중간에 지금 사역도 좀 중단시키는 일도 있었고요. 사람들을 좀 너무 많이 모이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왔었는데요. 산을 오르고 그 먼 곳까지 갈 때까지 마음은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 한 영혼에게 가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해주고 오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태도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하여 갈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했어요.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깨어있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빌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26절에는 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27절에는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빌립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빌립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또 한 가지의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영혼이 됐든 수많은 사람이 됐든 우리가 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선하고 성품이 참 좋으십니다. 남들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참 남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실 때에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가라니까 갔습니다. 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입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순진하시고 너무 다른 일을 배려하다 보니까 혹이라도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어떡할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할까? 그런 많은 생각 때문에 가긴 갔는데, 성령에 이끌려 가긴 갔는데 입을 열지 못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또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늘 이 말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가라 말씀하시면 가야 합니다. 성령이 말하라는 대로 입술을 벌려서 예수 복음 전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 전도자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자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면서 노력하지만 때로는 부족함도 느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라 말씀하시면 가겠나이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입술을 열어서 예수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나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담대함과 신앙의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어딜 가든 한 영혼을 지나도 그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잘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